오늘 말씀 제목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입니다.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의 이야기를 혹시 모르시는 분? 혹시 모르신다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삭개오 이야기 누구나 다 알잖아요. 세리장이었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고,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너무 기뻐요 하고서 예수님을 환영했고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자신의 재산을 들고 베풀었다는 이야기.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나아가자면은 우리 친구들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삭개오라면 어땠을까 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건 그냥 지식일 거예요. 정보.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통해서 지혜롭게 행동을 하려면 내가 삭개오 같은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 내가 삭개오와 같은 상황이 있다면 어떤 상황일까?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삭개오에게 예수님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다면 삭개오가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나는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까? 오늘 한번 그림으로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입니다. 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삭개오가 왜 나무 위에 올라갔을까요? 삭개오가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만약에 사람들과 친한 관계였다면은 그 사람들에게 뚫고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잠시만요. 예수님을 제가 보려면 키가 작으니까 잠깐만 제가 앞으로 가도 될까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삭개오가 완전히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을 뚫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삭개오는 알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거든요.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던 직업은 단순히 세금을 걷는 공무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특수성 때문에 로마의 임무를 받아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것을 할 때 그들이 따로 봉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로마에게 정해진 만큼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의 이득으로 취하는 것이 세리였어요. 그렇게 하려면 세리는 만만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돈을 걷어가는데, 돈을 가지고 싶은 대로 걷어가는데 그 사람이 약하고 연약하고 병든 사람이었다면, 만만하고 쉽게 보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아무도 세금 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그럴 만한 힘이 있었고 그럴 만한 인맥이 있었을 것이고 그럴 만한 영향력, 파워가 있었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냈겠죠. 그런 무리들이 세리였는데 그런 무리들을 다스리고 통솔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단순히 삭개오가 키가 작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에서 세리장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삭개오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이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키는 작을지라도 수많은 세리들을 통솔하고 다스리는, 수많은 세리들이 삭개오에게 와서 어떻게 할까요? 질문을 하는, 삭개오가 세리들한테 이렇게 처리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명령을 내리는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키 작은 삭개오가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토피아 영화 본 적 있으세요? 주토피아에서 북극곰들을 다스리던 보스가 있었어요. 누구였죠? 맞아요. 조그만 쥐였어요. 크기는 작을지 모르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이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죠. 그런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했을 때 자신이 이 사람들과 적이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드러냈어야 됐을까요? 사람들이 삭개오가 지나갈 때마다 피했을 거고 미워했을 거고 눈치 줬을 거고 삭개오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다는 거죠. 그게 부딪히게 되자 삭개오는 해결 방법이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과 삭개오의 관계가 깨어진 거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바로 잡기보다는 삭개오는 다른 쉬운 방법을 택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원히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잠깐 볼 수 있는 나무로 올라가는 것이 삭개오의 선택이었습니다. 임시방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임시방책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때 맞춰갈 때가 많아요. 생각해보세요. 시험 기간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방학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내가 20대니까 이렇게 생활하겠습니다. 내가 고3이니까 이렇게 생활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취업 준비 중이니까 이렇게 생활하겠습니다. 내가 결혼했으니까 이렇게 생활하겠습니다. 임신 중이니까 이렇게 생활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때 내 상황에 맞춰서 임기응변으로 적절하게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은요,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잠깐 동안 극복하는 거예요. 잠시 동안. 삭개오의 선택은 바로 그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을 뚫고 삭개오 앞에 내려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집중하는 중이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삭개오는요, 예수님한테 가까이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일랑 말랑하는 잠깐 동안 볼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그 정도 거리까지만 가지 않았어요. 사실상 나무에 올라갔다는 건 물리적 거리로 따지면은 시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과 더 멀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로 앞까지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한테 보고 싶어하는 삭개오야 봤지? 나 이제 갈게가 아니라 삭개오는 그저 예수님을 보기 원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한테 오셔서 보여주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말 걸어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말을 번역할 때 내려와 삭개오야. 혹시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도 되겠니? 너가 나 환영해 주겠니? 정도가 아니라 유하여야겠다. 내가 오늘 반드시 너의 집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을 건 순간 그 주변에 있던 삭개오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야 예수님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거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잖아. 수근수근 거렸을 때요. 근데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삭개오에게 말을 거시고 내려오라 하시고 너의 집에서 반드시 유하여야겠다. 너한테 반드시 함께 밥을 나누고 대화하고 싶다. 너와 긴밀한 관계가 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는 그 말을 듣고 탁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쁨으로 예수님을 섬겼을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삭개오가 들떠서 막 신나서 예수님을 섬겼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런 뜨거웠던 모습들을 생각해 보세요. 수련회를 갔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거나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아니면 정말 은혜로운 설교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느끼는 순간이 있잖아요. 행복한 그 순간, 이게 모든 것이 다 채워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고 나셔서 그 후에 삭개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다면 예수님을 만났던 그 귀한 소중한 순간이 그 잠깐으로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나요?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세리장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너무 충실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던 거였어요. 삭개오는 달라졌습니다. 나무에 올라가면서 임시방편으로 그때그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확실히 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세리장으로서, 물질적으로서 내가 열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동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습니다. 삭개오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에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얘기합니다. 먼저 이것을 얘기할게요. 누구의 것에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속여서 빼앗은 일이 많은 사람이 할 말은 아니에요. 나름 자신이 있겠죠. 세리장으로서 내가 그래도 속이거나 빼앗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던 일, 세리장이잖아요.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들은 속였을지도 모르잖아요. 빼앗았을지도 모르잖아요. 그것에 대하여 단순히 갚는 정도가 아니라 내 갑절이나 베풀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다툼으로해서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은 그것을 그냥 내가 해야 될 일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4배로 갚음으로써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 때 자기가 잘못했던 점들, 실수했던 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늘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내가 했던 행동들 때문에 오해를 사서 완전히 끊어져 버린 관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을 피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훨씬 더 큰 노력을 하기로 다짐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삶 속에서 수많은 관계들이 오갈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가 어떤 사람은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그런 관계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잠시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고등학교 때 친구들, 중학교 때 친구들, 잠시 지나가는 친구들밖에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점점 더 멀어지니까요. 학교가 달라질 거고요. 친구가 달라질 거고요. 직장이 달라질 거고요. 결혼하는 시기가 달라질 거고요. 육아가 다를 거고요. 아이들의 상황도 다를 거고요. 지역도 달라질 거고요.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관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가족으로 묶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의 인간 회복은요, 인간관계의 회복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찾아오셨다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도 나같이 세리장, 사람들에게 모든 미움을 받는 곳에 오시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어. 너가 날 미워해? 내가 널 더 찾아가서 사랑하고 내가 널 잘못한 일이 있어? 그럼 내가 그 이상으로 너한테 갚아줄게 하는 것이 삭개오였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관계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했던 행동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삭개오가 잘못한 일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늘 세리장이기 때문에 부자들과 더 관계가 깊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니까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들과 삭개오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사람이고 오히려 그 사람들과는 세리장이 연관지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삭개오는
자신이 세리장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을 따라하는 사람으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만큼? 자신의 소유 절반을. 놀랍지 않습니까? 나 자신의 소유를 절반이나 다른 사람에게 쓴다는 것은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요,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을 돕다 보면요, 당연히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 그럴 때가 더 많아요. 왜냐면요, 내가 베푼 것은 나의 절반, 내 소중한 것이지만요,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비하면요,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줄 수 있는 것 가장 좋은 것을 그 사람에게 줬어요. 그 사람이 받았어요. 나는 당연히 고마워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직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고마워하기보다는 계속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자신의 몸 절반을 내밀어서 잡았다고. 그렇다면 물에 빠진 사람이 아직 물에서 나오지도 못했는데 이 절반을 통해서 나를 구해주려고 하셨군요. 고맙습니다 하면서 계속 빠져있을까요? 더 달라고 할까요? 더 끌어당기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행을 한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 오해를 사고 더 위험한 일에 빠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요, 위험에 빠지고 고난에 처하고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여러분이 두려움을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활약하실 순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나에게 도움 있는 사람들 어울리는 거 좋아요. 그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거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나에게 쓸모가 없는 사람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베푸는 친절에 감사해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입장을 더 이해하게 될 겁니다.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거절당하고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고 여러분이 아프고 괴롭고 외로울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이런 마음이셨구나. 배신당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런 기분이셨겠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과 더 긴밀한 사이가 된다는 것. 우리 친구들이 그런 일들이 많이 쌓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진 것 절반을 했어요. 하지만 물질적인 것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합시다. 자신 잘못했던 것, 실수하고 속이거나 뺏었던 것, 4배나 갚았던 일,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줬다는 일, 물질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삭개오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자신의 소유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정도로 그렇게 계산적이었던 세리장이었던 사람이 자기 소유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삭개오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일어난 거예요. 삭개오가 그동안 살면서요, 늘 중요했던 것은 돈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이 인간관계였겠죠.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보다 돈을 중요시하니까 세리장으로서 잘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겪고 났어요. 그렇게 된 다음에는 돈보다 사랑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으로 충만했을 때 삭개오는 모든 것을 줄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할 때, 힘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것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졌던 거, 내 관심, 내 열정으로 막 바닥을 긁으면서 퍼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했던 마음으로 나눠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왔잖아요. 그것만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찾아갈 이유가 충분하다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 때,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놀라운 순간을 맛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지극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확실하게 삭개오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찾아왔기 때문에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고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통해서 변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삭개오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그 찾았던 것은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을 살면서 임시방편으로 그때그때 내 상황과 시기에 맞춰서 유행에 따라서 문화와 주변 사람의 조언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베풀고 구원하면서 예수님의 삶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속히 내려오라. 우리 친구들도 속히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삭개오를 찾아왔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학생이고 나는 직장인이고 나는 더 어려운 일들이 많고 나는 바쁘고 나는 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렇지만 잠깐 짬을 내서 나무에 올라온 것처럼 이 교회에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지금 당장 너와 함께 해야겠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예수님의 이야기처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바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와서 예수님과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사람들과 딱한 사람들을 구하고 내가 끊어졌던 관계들을 회복하면서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고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할 때 어려움에 맞서 싸울 때 우리 두려움을 다 없애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삭개오처럼 기쁨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내려오라. 네, 내려오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